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반이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끈도 내 것이요 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백성들 가운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던 때 발베돈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생존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에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큰 영광 가운데 세워졌던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일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리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이 세울 그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비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수많은 은과 금, 철, 백향목을 준비하였습니다. 게다가 직접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이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값비싼 은이 마치 돌과 같이 흔하게 되었고 귀한 백향목이 어느 곳에나 흔하게 있는 뽕나무와 같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와 영광이 풍성한 시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졌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 가운데는 바로 그 성전을 살아생전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새로운 성전은 그 기초만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 힘들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외적 위협이나 적대적 행위들보다는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나는 좌절감과 낙심과 무력감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낙심하도록 만드는 큰 요인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영, 이 둘이 계속해서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둘이 계속 백성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거기에 비교할 때 큰 낙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 스스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힘쓰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내 인생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세워져 가는 그 성전을 보고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성전 기초를 보면서 그들이 낙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라는 것은 그 외적인 모습에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곧 영광이 있고 그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은 장차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 눈에는 그저 초라한 성전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들의 구세주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성전임을 그들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비록 세상과 비교할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정에 계신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이전에 큰 영광 가운데 있었던 성전을 기억하고 현재 그들 눈앞에 있는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기초를 보고 그들은 눈물 흘리며 낙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임을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